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4장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0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6쪽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4장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과정입니다. 구원의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심과 중생에 대해서 우리가 회심, 중생, 칭의, 양자 뭐 이런 단어가 있는데 회심과 중생은 주관적인 요소, 내가 변화되는 어떤 요소고 칭의와 양자는 객관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회심과 중생은 내적인 영적인 변화를 말하고 칭의와 양자는 하나님 사이의 관계로 말하고 있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소명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부르심, 그것이 이제 구원의 초대고 그 말씀에 감동돼서 성령의 영향을 말하는데 불신자가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여 삶의 방식과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이 회심. 근데 방향 전환제. 근데 영어에는요, 이 회심이 컨버전이라고 그래서 뒤집힌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 버리는. 근데 이제 방향 전환을 말하는데 회심은 신자의 생애에 있어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짓는 분기점이다. 그래서 회심에는 회개와 믿음이 있는데 회개는 불신자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믿음은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세상으로부터 딱 방향을 바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로 갈 수도 있고 우상이나 다른 종교, 미신에게 빠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는 돌아서는 게 회심이면 믿음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게 믿음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구별되고 분리될 수 없고 회개는 신앙의 믿음의 조건이고 회개와 믿음은 구원의 상태로 돌아가는 출입구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출입구에 들어가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회심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 일어나는데 중생은 인간의 자연적 성향들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한다. 회심은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중생은 변화를 말하는데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본성이 부패되고 도덕적 성품이 오염되었을 때에 성령에 의해서 도덕적 영적인 변화가 중생이다. 그래서 그런데 그 중생이 구원의 완성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여전히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 연약함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약성의
철저히 제거되고 죄성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중생은 회심의 또 다른 국면인데 이 둘은 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난다. 보는 관점에 따라. 그러니까는 회심, 중생, 칭의, 양자는 동시에 일어나는데 어느 걸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나를 기준으로 하면 회심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했을 때는 중생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선언하시는 거고, 그리고 양자가 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그 단어가 네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데 기준이 좀 다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뭐예요? 양자돼서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죄책으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의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것의 공통적인 것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양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신분의 변화다. 또 상태의 변화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 그 구원받았습니다. 세례 받았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지 완전한 사람이 됐다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칼빈주의와 알미니스주의가 회심과 중생의 순서 가지고 이제 전혀 다르게, 순서가 칼빈주의는 회심을 먼저 보는 것은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와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중생을 먼저 보는, 알미니안주의는 그 중생을 먼저 보지 않고 회심을 먼저 본다. 근데 이게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 이게 예정론인데, 예정론이라는 교리에 맞춰서 볼 때에는 회심을 먼저 보지 않고 중생을 먼저 본다. 근데 중생을 먼저 보는 것은 성경의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칼빈의 예정론 교리에 따라서 중생을 먼저 보지 않으면 그 성경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예정론이라는 것은 칼빈이 만든 5대 교리를 말하는데 성경에 위배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사람은 모든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성화가 계속적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냥 구원받고 뭐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계속 어떻게 해요? 만나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을 시험하죠. 어제 새벽 말씀처럼 땅에 자꾸 쌓아두려는 사람들은 염려, 근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나도 많이 갖고 왔는데 그 다음날 보면 벌레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과 광야와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데 처음부터 거룩하지 않았다는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과 거룩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과 그 다음에
너는 내 앞에 향하여 완전하라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삭을 바친 다음에 그때부터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줬죠. 그래서 이 성화에 대해서 완전주의와 비완전주의가 있는데 칼빈주의자들은 비완전주의, 이 땅에서는 완전할 수가 없다. 그리고 중생을 먼저 두는 것은 전적 타락에 의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에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주의자들이 서로 싸우는데, 그것을 해결한 사람이 이제 웨슬레가 칼빈주의의 예정론에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받으면 그러면 인간의 책임이 없잖아요. 그래서 웨슬레가 선행 은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분적으로 회복이 돼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데,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간의 책임을 묻는다. 이게 이제 선행 은총이라는 교리가 웨슬레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간의 응답이라고, 선행 은총에 의해서 인간이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돼서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신인 협동소를 이제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칼빈주의자들의 예정론은 선택된 사람만 특별 은총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웨슬레는 선택받은 사람만 그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이 은총을 입었는데 그것을 선행 은총이다. 인간의 책임도 있다. 칼빈주의자들의 특별 은총은 선택된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업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유업을 이을 자, 그것을 이제 히브리어로는 야라시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상속하다, 점유하다, 뭐 붙잡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한문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상속자라는 그 상자가 서로 상자인데 이게 나무를 바라보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문에 보면 나무와 연결된 게 이제 그 에덴 동산의 그 나무로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데, 나무를 바라본다 해서 이 나무는 생명나무, 예수님을 말하고, 그 다음에 속이라는 것은 계속 이어간다, 족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자자가 여기서 중요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놈자자는 사람이란 뜻인데, 원래 놈자자 밑에 불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요. 불이, 사람 밑에 불이 들어가서 이것은 번제단에 올라간 사람 이삭. 자, 생명나무를 바라보고 계속 족보가 이어져 가고 번제단에 올라간 이삭. 그래서 약속의 자녀와 사라의 생각으로 나온 그 이스마엘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고, 이스마엘은 사라의 생각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의 축복은 받았어요. 이스마엘도 12아들에서 땅의 축복은 받았지만 하늘의 축복은 약속을 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약속대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의 축복을 이어가고 상속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무슨 여러 가지 회심이니 중생이니 칭이니 양자니 뭐 이것이 순서가 어떠니 저떠니 이런 것은
어떤 교리적인 내용이고,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그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에 나온 것이고, 사도행전 15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유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모세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믿어도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 말에 바나바가 선임이죠. 거기에 동조를 한 거예요. 맞다. 모세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거기에 바울이 무슨 말이냐?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근데 이제 바나바가 선임이니까 이게 결론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가서 물어보자 해서 바나바와 바울과 유다와 실라와 이렇게 몇 명을 데리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사도들과 장로들이 의논하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사도행전 15장 6절에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은 사도행전 2장과 15장에 나온 베드로의 설교와 베드로의 그 간증, 고넬료 집에 이방인들에게 성령 내린 것이 우리가 똑같고 은혜로 구원받고 차별이 없고, 왜 무거운 멍에, 우리와 우리 조상이 매지 못한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이방인 새신자들에게 지우느냐. 그래서 결국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패한 거죠. 그리고 바울이 주장한 대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모세의 율법 받듯이 그냥 말씀만 받으면 문제는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적으로는 죄의 법을.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믿음으로,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죄를 이기면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죠. 그 예정론에는 성령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읽어야 돼. 지금 제가 이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예배를 정부에 협조를 하고 비대면 뭐 드려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비대면이 어딨냐,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이게 막 그리고 막 교회가 폐쇄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거짓말할 때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뭐 예레미야나 뭐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계속 회개를 강조하잖아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계속 거짓 선지자들은 회개를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우상도 열심히 섬기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 현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큰 교회 목사들이 방송에서 이상한 말을 해서 제가 화가 난다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기준으로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 주보의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11시 예배 중생의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 받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면 구약의 유대인들의 그 모세의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근데 분명하게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두 주인을 섬기고 두 마음을 품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칼빈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기독교 강요라는 조직 신학을 썼는데 거기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일부 방자한 사람들 때문에 성령을 걷어가셨다. 장로교단의 교리는 성령을 부인하는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근데 순복음교회는 또 성령을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말씀도 중요하고 성령도 중요해요. 근데 어느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성경에 있는 대로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깝고 재림의 징조가 뚜렷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 받아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성령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